기도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열매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쇠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청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쇠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활화산처럼 폭발해서 전 세계를 진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출발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결실들을 확산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령의 역사와 그에 따른 성도의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성하신 사역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세계 10억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온 세계에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20문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넘치고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자 이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성령의 역사는 남녀노유, 빈부귀천, 민족과 국경의 장벽 없이 태풍처럼 강력하게 휘몰아쳤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관원들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세상을 복음으로 휩쓸어버리는 위대한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류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문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역사는 오늘날도 세계 온 인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전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놀라운 산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교인에게는 생동력이 넘치는 믿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육체를 따라 범죄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벌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중생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사람이 주의 사업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며 권세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때 위대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무언과 다른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을 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전화절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격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란하고 방탕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비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진실로 성령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꾸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이내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야 하지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열심을 보이는 형식적인 사람들은 종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생명나무의 줄기에서 베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빛이 되어야 하며 이루어서고 하는 것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 일변도로 기도하고 축복만 강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윤리와 도덕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샤머니즘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나 미신이 기독교와 다른 것은 그들 생활 속에 도덕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받기만 원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은 의의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샤머니즘이 되지 않고 기복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복을 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의의 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 성공적인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